네, 출애굽기 5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게 하여라 하시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말하였다.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술이 둔하여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 바로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셨다. 그들 조상들의 집의 두령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6장을 읽었고 읽기 전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5장 10절 백성의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였다. 바로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이 짚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들의 자금량은 조금도 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해서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읽어드린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향해서 도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도전하게 하시면은 우리 생각에는 금방 바로 왕이 무릎을 꿇고 보내주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은 어떤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적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그 교육 목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발생되어진 이 일이 어떻게 내 좋은 대로 빨리 진행되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조급하고 막 염려, 근심, 걱정 왜 하는가. 그 일을 내 생각대로 빠른 시간 내에 좋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권세에 도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권세에 도전하게 하시죠. 이 과정을 잘 알면은 이제 우리도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가서 뭐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놓아주라고 가서 말해라. 그게 도전의 첫 번째입니다. 그걸 우리는 바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정직한 말, 바른 말, 의로운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가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잘못 읽어서 방금 6장에서 읽어드렸는데 뒤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그건 우리의 기본 상식이에요. 어떤 바보 같은 왕이 그것도 80대 노인이 신분도 목동 신분을 가지고 있고 과거의 살인자였던 그가 와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입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내 백성 놓아주라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렇습니까? 가시 없어서 하겠어요? 아니면은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뺨이라도 한 대 맞든지 아니면은 그냥 어디 고문이라도 당하든지 아니면은 병원에 집어넣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고 산다는 거. 바른 생각, 바른 말을 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집사님 기도한 대로 세속과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세속과 세속주의자들과 아주 유사한 생각, 유사한 생활을 하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판이하게 다릅니다. 생각부터가 다릅니다. 가치관부터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과 가치관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가? 좋은 대학 가려고. 왜 좋은 대학 가는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건 바른 말이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거짓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세속주의자들의 눈에 봤을 때는 모세는 정신 이상자예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그게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반드시 그 말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절대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바보 같은 말, 바보 같은 상황,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는 그 바보 같은 말이지만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고 의지하며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자리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하나 그거 소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시킵니다. 그 말 그대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1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거절해 버리는 거죠. 그게 상식이에요. 바른 말 하니까 그 다음에는 거절당합니다. 한 번 거절당하고 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보시자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여 나가시는지. 바로 거절했지요. 거절하고 나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더 심하게 학대를 받습니다. 고역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막 간역자들에게 막 뺨을 맞고 채찍으로 등을 맞고 과거에는 안 그랬단 말입니다. 자재는 다 주면서 할당량을 채우게 했는데 이제는 막 재료까지 주지도 않고 정해진 할당량은 똑같고 그건 못 채우면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더 힘들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주저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 못 하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거짓말이에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잘 된다는 말만 해주는 거죠.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그래서 이 바른 말 하며 산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얼토당토한 어리석은 말이지만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왕궁에서의 삶을 맛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줬는가? 무엇이 가치로운 것인가? 내가 왕궁에서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내 백성들과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삶이 훨씬 가치롭다.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모세의 80년 준비 생활이죠. 무엇을 위해서? 오늘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를 시킨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보같이 여길 수 있는 말이지만은, 안 될 것 같은 말이지만은, 불가능한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말은 바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도 권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바른 말을 해라. 진리를 증거해라. 그 말이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설령 찾는 이가 없고 사람 듣기 싫은 소리고 들으면은 순간 좌절될 수 있지만은 진리를 얘기해라. 진리 얘기하려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가치롭다라고 여겨져야만 그 일이 되게 되는 것이지, 그거 안 되는데 어떻게 진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동안 뭐 선교사들에 대한 그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만은 뭐 필리핀이나 나미비아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정말 순수하게 일하시는 분들을 보고 진짜 존경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냥 오지로 가는 거예요, 오지로. 예.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필리핀 그러면 가깝잖아요. 그 가까운 시대에 옷을 안 입고, 예? 그 시커먼 무명 배쪼가리 여기다 걸치고 산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필리핀에. 그것도 막 산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왜 가요? 이양 복음을 전하려면은 어디 가서 전하는 게 좋겠어요? 예, 돈도 많고, 예, 번듯한 데 가서, 예, 유력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해서, 과거에 어떤 동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회를 하면은 11조 100만 원씩 내는 사람 10명만 데리고 목회한다 그러더라고요. 훨씬 수월지요. 100만 원이면 10명이 얼마예요? 1000만 원. 예. 그럼 그리고 매일 그 사람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고 목회한다. 지금까지도 목회 안 해. 하면 여러 사람 잡는 거죠. 왜 그렇게 험한 곳에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험한 곳에 20년 전에 들어가서 30대 초반에 거기를 그냥 식구들 데리고 자기 아내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30대 신혼초에 얼마나 재밌게 살 수 있어요. 그때 왜 말도 통하지 않은 오지 산지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해봐야 빚도 안 나고 공도 안 생기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얼마 전에 텔레비 봤죠. 나 이번에도 필리핀 선교사 얘기 듣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가면은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은 무장을 하고 다닌답니다. 그 목사한 사람 잡으면은 1억이래, 1억. 바꾸는 조건이. 자기가 1억짜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쏴 죽인대요, 말 안 들으면은. 얼마 전에도 한국 그 해병대가 가가지고는 10명이 그냥 다 목이 잘리는 그런 죽음을 당한 적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벌한 곳이에요. 그 사람이 처음 그 섬에 도착해가 들어가니까는 바로 총칼 들고 나오더래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나는 막 그 말 들으니까 몸에 막 소름이 끼더라고. 죽이겠다고 총 들고 칼 들이대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외쳤대요. 그냥 그 자리에 쓰러지더랍니다. 그건 신비주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내대고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요,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하나님이 전하는 말 그대로 와서 전하면은 망한다 말입니다. 죽는다 말입니다. 고생한다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을 왜 하는가? 가치로우니까. 그걸 가치롭다라고 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80년의 여생을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 일이 가치로운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 수요일날 장학교에서도 이런 강의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뭐 어떤 것도 모르고 열심히 공부만 해왔죠. 그게 준비예요, 준비.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진 고생과 어려움, 환난과 핍박들, 가진 일들을 적응하면서 하나씩 배워왔습니다. 점점 내 인생의 의미, 내 인생에 무엇이 가치로운가 그거를 점점 깨달아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0대는 20대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30대, 40대, 50대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신지식을 교육을 해서 내 인생에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가치 창출이에요. 아, 진리와 함께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 가치로운 일이구나. 그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래야 그 선한 일을 생각할 때 마음에 즐겁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내 삶의 목표로 설정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삶은 생동감이 넘치는 거죠. 그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다 거치게 해놓고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금 어제 제가 토요일 날이라서 우리 신문사 법인 설립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사 5명, 감사이사 1명 선출을 하고 대표이사 선정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계승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그 일에 함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동안은 일거리가 없으면은 막 힘들잖아. 일거리가 없으면.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신문을 법인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이 4월 달이면 이제 인터넷 신문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사라고 하는 출판사를 가지고 성경 신학을 체계화하는 글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CD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방송도 앞으로 생길 겁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 강의 내용이 그냥 그대로 지금 동시로 함께 공유하며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프로그램만 깔면은 한국말로 하는 강의가 중국말로 그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쓰여진 성경신학적 내용이 프로그램만 깔면은 중국 글로 바로 번역이 되어서 보여지는 그 작업이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 말씀 운동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구라파, 북미, 남미를 거쳐서 그 다음에 한국 땅에 와서 이제 마지막 기착지, 종착지인 예루살렘을 향하기 직전의 이 아시아 대륙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케 하기 위해서 세력적으로 비교도 안 되는 우리들을 지금 하나님은 준비시켜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일이지요. 왜 할 일이 없어요? 왜 돈 버는데 의미가 없습니까? 왜 땀 흘리는데 의미가 없습니까? 왜 여러분들 사시는데 재미가 없어요? 가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죠. 가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벌써 똑같아. 세속주의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의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그러니 생기가 넘치지 않고 기운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일 많아요. 하나하나. 지금 이번에 김기훈 목사님도 그냥 필리핀 갔다 와고 필리핀 자꾸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님이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렇게 환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강의하는 것을 당신이 처음 봤대. 여러분 그만 모르시잖아요. 완전히 무지한 목회자들 모아놓고 우리 성경의 통일성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때 그걸 받으면서 막 감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다 주고 싶죠. 다.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그런 체험을 하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은사 따라 일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전부 각자의 은사를 위해 자기 은사 따라서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이 결국은 가장 선한 일, 진리와 함께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다 일들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이미 중국에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또 어떤 사람은 러시아 쪽으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동남아시아의 선교가 지금 다 이제는 막 길 다 닦아놓고 내용물이 없는 거죠. 그 내용물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하나하나 발생하고 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우리들의 삶의 표지가 될 때 그때 두려움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진리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것, 진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이렇게 도리어 바른 말 했는데 어려움을 겪지만은 나중 가서는 진짜 이 바른 말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정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하나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21절까지의 말씀에서 더욱더 힘든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도대체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욱 학대하였으나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전혀 구원해 주지 않고 계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모세는 이제.
예. 당신 말하라고 하는 데 가서 했는데 왜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백성들은 학대와 고욕을 당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 왜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호소하는 내용을 지금 여기에 기도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얘기해 주었어요. 내가 반드시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확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다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리라? 봐라 이 말입니다.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시는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순간에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고 실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총체적인 섭리 역사를 모르고 부분만 보게 되니까 그냥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해나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무모하리만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시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런 원망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한 번 더 승리에 대한 언약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좌절하잖아요. 도전해라 해놓고서는 도전을 하자마자 어려움이 더 와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승리한다. 내 백성들 승리한다. 걱정하지 마라. 한번 기운 빠지게 해놓고 안 되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6장 1절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며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내쫓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제 봐라. 반드시 바로가 너희들 내쫓을 것이다. 왜?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제 바로를 꺾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쫓아내리라 확정적이에요. 쫓아내리라 봐라 이 말입니다. 2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나는 여호와이다. 당신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강한 손으로 애굽 바로의 왕을 꺾어버리고 내 백성들을 쫓아내겠다라고 무슨 근거로 확정할 수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나는 누구이니까? 여호와이니까. 나는 내가 언약한 것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운 계획에 대해서 내가 이룬다고 확정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인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나그네로 살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는데 이제 내가 이집트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한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과정적인 표현이죠. 약속했어요. 미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했습니다. 내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다. 400년 종살이한다. 400년 기한이 차면은 내가 거기서 반드시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겠다. 하나님이 이미 400년 전에 다 선포해 준 거란 말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시죠. 뭐 소리를 들어야 기억을 하겠습니까? 이런 단편적인 내용만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시든지 기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요 한 구절만 봐서 그런 것이지 실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왜? 당신이 세워온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으로 그 계획을 다 성취하실 수 있는 그런 강한 손을 지니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섭리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죠. 불신하는 백성들과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라는 것을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내고
내가 너희를 그들의 종살이에서 구출하며 내가 너희들을 편팔과 큰 심판으로 구속하여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니 내가 이집트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내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의 유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으나 그들은 마음이 상해 있었고 가혹한 노예 생활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뭐 하지 못했으니까? 예?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말만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득하는 신앙이에요. 체득하는 신앙. 말로만 가지고 있는 이론에 의한 관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경험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증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무리 여호와라고 말하면 뭡니까?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처음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을 듣고 바른 말 했을 때 반짝 이루어졌으면 괜찮은데 바른 말 하고 난 뒤부터 엄청나게 힘들어지니까 백성들이 그냥 완전히 기가 꺾여 있고 풀이 죽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불신이 팽배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모세가 힘있게 얘기하진 않은 것 같아. 보니까 눈동자 또록또록하게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확정적으로 성취하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눈치 봐가면서 분위기 보니까 벌써 백성들 표정 심상치 않거든요. 잘못하면 돌 날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말 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 없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호와로 말을 해주어도 뭐 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이번에도 그 필리핀 갈 때 장안중앙교회 뭐 여전도의 실행위원들인가 뭐 이런 데 하여튼 그 간부급들 되시는 분들이 한 10분 넘어 따라갔나 봐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눈물 잘 안 흘리잖아요. 설교 듣고 감동 잘 안 해요. 이제 한 30년 이상 들으신 분들은 막 얘기해도 말똥하더니 안 그러면 졸지. 또 그 말 하는구나 하고 졸고 안 그러면 말똥말똥한데 갔다 와서 그냥 거기서도 울고 갔다 와서도 설교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왜 그러는가? 경험했다 그 말이죠. 진리와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일인지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이제 하나하나 확증을 갖게 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병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힘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어렵게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는 이유가 뭔가?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경험하게 하는 거. 경험하면 그 다음에 안 잊어버리죠. 거기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경험에 의한 지식, 그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죠. 확실히 하나님 살아계신다. 도저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니까 되더라. 경험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이제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소개해주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불신하는 것이죠.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게 하여라 하시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말하였다.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지당하신 말이죠. 지당하신 말. 하나님 말보다 누구 말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모세의 말이 훨씬 설득력이 있죠. 나는 입술이 둔하여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 바로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셨다. 아예 그냥 확정적으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누가 한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이야. 누가 하실 것이니까. 여호와가 하실 것이니까. 약속을 하셨으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루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봐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몇 절이에요? 14절. 그들 조상들의 지배 두령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인디 이들은 르우벤 가문이요 시므의 아들은 쭉 하면서 12아들들의 형제들을 여기서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입이 둔하다는 핑계로 사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확정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실 것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 집안 어른들의 명단을 소개해 주는 거죠. 앞으로 일할 사람들의 명단을 지금 밝혀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무개 각 지파에서 아무개 불러서 이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엄청난 지금 너희들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내가 이렇게 힘없는 너희들 볼 때 이미 다 풀이 꺾인 그들을 들어서 내가 이 큰 일을 해내겠다. 그래서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별로 이집트 땅으로부터 인도해 내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였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로부터 내보내라고 말한 자들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딱 선두에 내세워서 모세가 이 어느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아론을 옆에다 붙여놓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통역과 비슷한 것 모양이구만. 세워놓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12지파의 명단을 소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또 핑계 댈 것도 없고 모세가 입 둔하다고 뭐 말 잘 못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 필요하면은 아론 갖다 붙여줄 것이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도 지금 그 통역하는 그 친구가 지금 별로 우리하고 교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저께 장안중앙교회 무슨 다른 거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던 목회자 남자 한 분이 조선족인데 막 울면서 전화를 했나 봐요. 너무너무 막 이게 막 감격스러운데 어떻게 중국 가까운데 지금 이 신학을 좀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없느냐고 전화가 온 거죠.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 통역자로 쓰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만들겠다고 설칠 것도 없고 핑계댈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알고 정말 그것이 가치로운 줄 알아서 우리의 마음에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끊게 되면은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죠. 하지 않으면. 즐겁고 기쁜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즐겁고 기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 하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 하고 싶은 사람들.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 가치 부여에 공감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단 다 소개하면서 이들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선한 일을 해낼 텐데 이제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 백성들 구출해 내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28절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이집트 왕 바로에게 말하여라 하셨으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말하였다. 보소서 건방지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계속해서 무슨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무슨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본문에서. 나 쳐다보지 말고 책을 봐야 뭐가 보이지. 본문에서. 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다? 여호와이다. 하나님 먼저 말해주잖아요, 자꾸. 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말 듣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여호와이다. 가서 이렇게 말해라? 안 되겠습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 이렇게 뭐 핑계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으면은 뭐라고 주문을 외면 되겠어요?
예? 주문 한번 해보세요. 주문. 예? 나는 여호와이다. 그 여기다가 그냥 아예 딱 입력을 시켜 놓으시라니까. 예? 여기다가. 아예 그냥 딱. 안 그러면 여기다 문신을 하든지 그냥. 예? 나는 여호와이다 문신을 하든지. 그게 지금 설명을 계속 그렇게 해주는데도 지금 모세는 못 알아듣잖아요. 무엇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너무도 환경이 커 보이니까. 너무도 말도 안 되는 말 같으니까 모세가 지금 그게 지금 막 설득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몇 장이에요? 7장. 이렇게 지금 나는 여호와이라고 말씀해 주신 다음에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니 내 형 아론이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게 하여라.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십니다. 모세가 자꾸 기가 꺾여가지고 뭐 백성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나를 우습게 봅니다. 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람들 앞에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신처럼 아주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진짜 막 총 갖다 대갖고 그 말도 안 통하는 이 필리핀 원주민들은 영어를 쓰는 게 아니고 따갈로라 하더만 따갈로. 따갈따갈거리면 뭐 따갈따갈거리는데 뭐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눈치 보면은. 그럼 보통 사람 같은 그냥 막 얼른 항복을 하든지 무릎을 꿇든지 할 텐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고함을 지니까 그 자리에서 쓰러져 그냥 널찍 엎드려져 버립니다. 그게 신이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뭐 성경지 얘기 들어보니까 별하별 진짜 별 어려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역사에 나가셔서 거기는 복음 전하기도 좋아요. 막 뭐 사람들 일 찾아갈 필요 없어. 누구만 찾아가면 돼. 추장만 찾아가면 돼. 추장도 뭐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다 막 깃대 걸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같이 벗고 누가 누군지도 모른대요. 이게 막고 추장 하나 확인해가 가고 추장 설득해서 또는 기도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게 단판 지어가지고는 추장이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해요? 추장이 와 이러면 거기에는 반대가 없답니다. 추장이 교회 가자 그러면 다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200명, 300명 부락부락 하나가 전부 다 예수 믿는 촌이 돼가지고 카톨릭이 먼저 들어갔는데 카톨릭이 문을 닫고 나가버렸답니다. 거기는 이분이 직접 필리핀에 있는 그 지금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초창기 카톨릭 신부들은 거의가 다 범죄자들이었답니다. 스페인이 들어와가지고는 그런 사람들을 카톨릭 신부로 만들어줘가지고는 신부들이 맨 노름하고, 막 닭싸움 시키고 노름하고 술 먹고 화투 치고 막 그렇게 한 사람들을 신부를 시켜놔가지고 신부들에 대한 그건 인식이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카톨릭 교회를 그렇게 막 반강압적으로 위협적으로 해서 세워놨었는데 카톨릭은 총을 가지고 들어간답니다. 그만큼 무시무시한 협박을 해서 사람들을 그 막 모아서 반강제적으로 한다고. 제가 뭐 사실 확인 안 했지만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시던 목사님, 교수님을 이번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독교는 들어가가지고는 뭐 완전히 복음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고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해 주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오는 그런 역사. 그거 뭐 담력 없으면 못하지요. 담력. 고생하는 것도 무서운데 안 그래요? 고생하는 것도 무섭고 춥고 배고픈 것도 무섭고 말라리아 걸리는 것도 무서운데 어떻게 거기를 가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다 필요한 사람들 동원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되 모세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백성들로부터 자기의 신임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백성들로 하여금 신이 되게 해주겠다. 너는 더듬거리는 말로 아론에게 얘기해라. 그러면 아론이 유창한 언어로 백성들을 설득할 것이고 너는 백성들 보는 앞에서는 능력만 행해 주어라.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는 능력을 보여주고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막 개구리 떼를 동원시키기도 하고 하수가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표적적인 능력을 바보 같은 너에게 내가 지금 행하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할 때에 그가 강함이라. 여러분 약하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고 약하고 공부 못하고 가진 것이 덜하고 배운 것이 덜하다고 좌절하고 실망할 거 없단 말입니다. 약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계에도 얼마나 훌륭하신 분, 재력 많으신 교회, 훌륭하신 목사님들, 뭐 대단한 성도님들의 사회적인 신분, 지위 높으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운동은 주로 망하신 분들, 옛날에는 막 쨍쨍하게 사시다가 망하신 분들 말씀 적해갖고 오고, 쌩쌩할 때는 다른 데서 다 하다가 그냥 병 들어가지고 오고. 옛날 같으면 내가 막 이번에 이래 막 큰 돈 쓸 텐데, 그거 안 써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히 여기는 그 일을 함께 즐겁고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의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어서 은사 따라 하나님이 다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 제발 그거 벗어나서 아이고 저기 보니까 막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많고 막 그 틈에 나는 가보니까 뭐 어느 학교 다니냐? 무슨 학교 다닙니다. 왜 그래? 무슨 상관인데? 아무리 유세한 대학을 다녀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그는 무지한 자예요. 그는 교만한 자고 그는 무지한 자입니다. 강한 자 같으나 약한 자예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라는 음성을 듣고 나는 여호와인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약한 자 같지만은 강한 자입니다.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그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 지식이 우리들로 하여금 강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의 이 선한 일에 동참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이 너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뻗쳐 큰 재앙들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뭐하게 할 것이다?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서 나오게 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정적 미래에 대한 것을 확정적으로 지금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바로가 처음부터 말 듣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그 바로의 길을 꺾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온 이집트 백성들, 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 백성을 내가 지금 구원해내겠다. 여기 보십시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친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 그 강한 군대를 꺾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을 항상 미리 알려줍니다. 우리 오전에 공부했잖아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는가? 미리 다 알려준 거예요. 그 지금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역사를 지금 현재의 역사도 과거에 알려준 그대로 된 일이고 앞으로 될 일도 미리 알려주어서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다 예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주어지면은 과거를 뭐 한다 그랬어요? 해명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과거를 해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를 뭐 하는 겁니까? 즉시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뭐 해요? 예견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 아니, 과거 올바르게 해석되고 오늘 주어진 현실을 보니까 앞으로 진리의 말씀이 어디로 가겠어요? 앞으로 이 진리의 말씀 운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우리 예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내 과거를 이렇게 섭리해 오신 것을 알면은 오늘 현재 어떤 어려움 위기에 처해 있더라도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현실을 올바로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총명한 지혜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 그대로 바라보게 되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현재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로서의 존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이 우리와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그 막강한 이집트의 군대를 초토화시키며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 나가실 것을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확정적으로 예고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어리석고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여졌으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힘이 분명하기에 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